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과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방금 읽으신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갖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은혜가 있을지어다입니다. 설교 제목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듣고 읽고 외운 문장이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조직 신학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학, 기독교 교육학, 역사신학, 목회 상담학, 선교학까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 배웁니다. 거의 모든 신학 과목의 근간이 이 교회에 대한 정의인데요.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크는 밖으로라는 것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어원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원적인 의미에서 거기에 더해서 신학적 의미를 담은 교회의 정의가 엄청 많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정의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년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지이다. 수없이 많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이제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교회는 이 빌딩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갑니다 하지만 여기가 사실상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정의는요,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요? 신학자들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개 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지금 여기 함께 모인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그분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끝자락에서 이 내용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을 읽고 나면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십니다. 두기고는 어떤 인물인가? 그가 어떤 인물이기에 사도는 이 막중한 임무를 그에게 맡겼는가? 또 이런 질문도 들죠. 사도는 왜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게 알리려고 했을까? 그리고 알리려고 한 그 내용이 무엇일까? 또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축원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표현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사도의 축도에 은혜가 나오거든요. 이 은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모든 질문들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절이죠. 3장까지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리고 그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는가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거죠. 그게 4장부터 6장이잖아요. 이 두 가지 내용을 길게 설명한 사도는요. 그의 편지의 끝인사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너희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요. 성경책을 펴셔서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21절과 22절은 한 단락이고요. 23절과 24절 한 단락으로 보시면 두드러진 차이점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절과 22절을 하나로 보고요. 23절과 24절을 하나로 보면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수신자, 다시 말하면 편지를 읽는 사람을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는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너희는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 얘기는 2인칭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2인칭 복수. 너희는, 너희들은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23절과 24절은요, 수신자를 형제들, 그리고 모든 자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얘기는 3인칭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편지를 읽는 사람의 인칭이 바뀌어버렸어요. 2인칭에서 3인칭으로. 이렇게 수신자의 인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요,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쪽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회람용으로, 전달할 용으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즉 교회 그 자체에 염두에 두고 사도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23절과 24절에. 사도가 23절에서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교회는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받은 형제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축도한다는 것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해서 자매들은 빠지는 게 아닙니다. 당시 표현이 그랬었어요. 형제라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럼 성경에 말하는 가족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피소드다, 그죠? 성경은 형제와 자매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면 그분들은 가족입니다. 그죠? 형제 자매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영생,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23절에 소개된 교회의 정의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23절 화면에 나올 텐데요. 교회는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에요.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냐면 평안과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교회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출처가 어디라고 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형구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요. 윤 집사님이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윤 집사님이 갖고 계시던 것 중에서 펜이라고 할게요. 그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윤 집사님이 갖고 계셨을 때와 제가 갖고 있을 때와 그 펜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랑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럼 그분의 사랑과 평안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과 평안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평안과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은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평안과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 이야기를 앞선 21절과 22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23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선 21절과 22절이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방금 읽으신 두 구절은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담겨 있어요.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는 두기고를 언급합니다. 그가 사도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알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두기고는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인물이기에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알린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두기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게끔 그 정도 힌트는 줘요.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5절 교도가 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장면은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소란의 원인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능력이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마술하는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당이에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들의 책들을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아마도 광장일 거예요. 광장 앞에 갖고 와서 불태웁니다. 자기들의 생계가 달린 거예요. 그걸 불태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네 가지 큰 도시 안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근데 거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낭패를 본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이었어요.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그걸 파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동요시켜가지고 소요를 일으키죠. 그 위대하다. 아데미 신전이요. 아데미 신이요. 이렇게 하고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자세하게 그 얘기가 나와져 있고요. 그 소동이 마치고 지금 사도행전 20장이 쭉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3차 선교 여행이 지금 마쳤거든요. 어디를 향하고 있죠? 3차 여행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죠? 그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있는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여정은요, 죽기를 각오한 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 사도 네가 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심지어 환상을 본 사람들도 있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만류했는데 사도는 그 길을 갑니다. 누가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두기고가 이 소아시아 출신의 두기고가 그 자리에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에게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아시겠죠? 사도가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 지금 두기고 따라가는 그 인물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두기고가 에베소 출신이거나 아니면 에베소 주변에 있는 조그만 도시 출신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사도는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그리고 디도서도 전달한 인물이에요.
아마도 빌레몬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기고는 사도의 우편 배달부예요. 편지 배달부입니다. 게다가 사도의 사정을, 그가 겪은 모든 사정들을, 그리고 그 마음을 각 교회에 가서 전하는 자들거든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사도에 걸어 다니는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두기고예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도가 두기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죠?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사도는 두기고를 형제와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형제, 일꾼. 사도가 두기고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을 받은.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두기고예요. 이와 더불어 두기고는요, 사도의 사랑도 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두기고를 끔찍히 사랑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를 쓰고 사도가 얼마 있다 죽거든요. 마지막 서신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사람들이 사도의 곁을 떠날 때도 두기고는 사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교회 파송이 됐어요. 그러니 두기고를 향한 사도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두기고는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자신의 편지를 두기고 편으로 보냅니다. 편지의 전달자가 그 수신자 교회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사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를 못마땅해 하는 성도가 목사의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 얘기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두기고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랑, 사도의 사랑,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두기고가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사실은요, 두기고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사랑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랑을 받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로 모인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며 또 서로에게 사랑받고 있으십니까? 왕따 하시거나 왕따 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모임에 가면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와 사모는 교회 안에서 왕따다. 모두들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목사님과 사모님들만 모른다. 저 아내는 왕따인가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는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목사인 제가 도대체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두기고의 사랑. 두기고가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두기고도 바울 사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 사랑과 두기고가 소아시아 교회를 사랑했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인데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똑같은 사랑인데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랑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 말은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 건가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사도가 두기고를 표현하는 두 번째 정체성은 일꾼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이 형제였죠. 두 번째가 일꾼이에요. 그것도 진실한 일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실함, 신실함, 충성됨 이런 것들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한결같은 복종이 진실함이에요. 몸만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함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번역된 헬러 원어가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피스토스가 믿음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제가 지금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지난 설교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그때 제가 3장부터 했는데 3절부터 믿음으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믿음으로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사예요.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믿음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을 신뢰하기에 그 대상에게 보이는 진실과 성실, 신실과 충성이에요. 내가 그 대상을 신뢰하기에. 그럼 이건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 그걸 나누는 것에 소홀하다면 이거 괜찮은가요? 특별한 사정 없이 예배를 빠진다면 이거 괜찮습니까? 구역 모임이나 말씀 산책, 또 선교 기도회 이런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괜찮은 모습인가요? 제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지 않다고요. 오히려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믿음에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정말 주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원인되어 있다면 우리로부터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떠함을 똑똑히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우리를 움직이는 그 믿음이 생산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훌륭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가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훌륭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진실과 성실, 신실과 충성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지금 두기고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맥락을 담은 것이 23절에 나오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그런가요? 두기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사랑.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믿음. 23절에 지금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냐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관념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기고처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보이는 자들이에요. 사도는 이제 형제이며 일꾼인 두기고 편으로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에베소서를 보냅니다. 누구보다 사도의 형편을 잘 아는 두기고는 사도의 사정을 가서 속속들이 전해줄 거라고요. 사도는 두기고가 전할 자신의 사정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그 목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2절 한번 보실까요? 그 목적이 뭐죠? 맞습니다.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평안하도록. 너희가 평안하도록. 위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이거 직역하면 이거예요. 옆에서, 파라가 옆에서거든요.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와 비슷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가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자라고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사용되는 인물이 누구죠? 두기고예요. 너희가 위로받기 원한다. 사도의 결박으로, 갇힘으로 근심하고 있을 그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마도 두기고가 전할 소식 중 일부는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그 내용이 잠깐 비춰지거든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복음의 능력이 사도가 갇힌 감옥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로마 이곳저곳에서 지금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바로 그 능력이,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가 선 그 자리에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평안해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이 23절에
사도가 형제들에게 구하는 그 평안이에요. 23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라고. 두기고는 사도와 함께 했으니까 이 평안을 이미 맛보았어요. 그죠? 로마 전역, 그 감옥에서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곳저곳에서 바울이 이제 묶여졌다고 했으니까 나도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겠다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복음의 능력이 로마 시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두기고가 경험했어요. 이미 평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두기고가 갖고 있는 평안과 사랑과 믿음이, 그리고 동일한 그 평안과 사랑과 믿음을 받게 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는 그의 축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작을 어떻게 하죠? 우리 주. 예수는 나의 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는 나의 주만 아니라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너의 주만 아니라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그럼 우리 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혼자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기다리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만 되면요, 그렇게 못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기다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변 둘러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시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포용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도는 그런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여기서 변함없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줄기차게, 시들지 않는,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등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줄기차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절대 썩지도 않으며 도저히 마칠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실력으로 됩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 실력으로 되냐고요. 줄기차게 변함없이 이런 거 우리 실력으로 안 돼요. 그죠? 그건 완벽한 사랑이잖아요.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24절을 보시면요. 한국어는 어순상
은혜가 있을지어다를 맨 마지막에 두었어요. 그죠?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은 은혜를 맨 처음 둡니다. 헬라어 24절에 맨 처음에.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거든요. 그걸 맨 처음에 뒀어요. 왜 이 단어를 문장에 가장 처음에 두었을까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가장 처음에 둔 것이 뭐라고요?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 사랑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일을 그 은혜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드려야 하는 축복 기도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 드려야 되는 축복 기도가 뭘까요? 은혜가 있을지어다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는 그저 관념적으로 사랑을 알고 믿음 가운데 있으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과 평안과 그 사랑이 원인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공동체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열심이 나에게 원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함에 두게 하시며 그래서 자연적인 결과로 성령의 열매로 그것들을 경험하며 한 분 하나님을 같이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고백이 우리 주로 시작되게 하시고 저희의 고백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